제가 2022년 1월 달부터 마가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이끄는 주의 은혜. 믿음으로 이끄는 주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했던 말씀을 잠깐만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이 열리고 또 빌라도와 헤롯 왕 사이를 오고 가다가 결국은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 지친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땅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참, 거짓의 반대의 개념인 참, 그러합니까? 우리 존재는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것인 양, 진실한 양, 우리를 그렇게 꾸미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결코 참된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죠? 그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 간에 분리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살 길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참 마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마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짓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1조를 냅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는 사실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 하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라 그러고 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육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제가 수많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회 생활을 했고 교회 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봤고 장로님들을 봤고 기독교나 하신다는 권사님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 진짜로 참마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진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그러한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들이 누가 있을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제 지난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참 아닌 사람들도 많았죠. 제가 생각할 때에 좀 아닐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즐겁고 또 그러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때, 이 사람은, 이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를 당하시기까지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 복종하셨다는 것에 제가 중점을 뒀습니다. 그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이 훈련되어졌어요. 학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자기의 양심,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듣거나 하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저주를 당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며 조롱당했지 않습니까? 채찍 맞지 않았습니까? 발가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주님은 다 복종하셨어요. 지금 우리 21세기 이제 주님 오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는 예수님의 저주까지도 복종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 그것이 이 시대에 더더욱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더라도 끝까지 복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 이야기가 15장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자기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6장에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안식일이 지남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동하는 거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는 옛날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정해졌습니다. 한 2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거리보다 더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막 10리, 20리를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전부 다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보세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랑 동일합니다. 우리의 심정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아마 마가다락방 2층에서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 외 많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갈릴리에서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마가의 집에 아마 1층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12제자와 함께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제자들은 아마 마가의 집에 거했겠지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했다.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채찍 맞고 골고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의 나이가 아마 50대쯤 되었을 것입니다. 중년 아줌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는 아마 12제자의 또 다른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20대 후반 30대면 어머니의 나이가 뭐 한 20살에 결혼했다면 50을 조금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년의 아주머니들입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보면 교회에 열성적인 분들이 여자들인 것 같아요. 여자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중년에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큰 확신을 생겼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또 필요를 채워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아줌마들이죠.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밤에 체포되고 새벽에 종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허겁지겁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무려 6시간 동안에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것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어.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여기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전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목전에서 죽었는데 봤는데 믿음이 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왜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진짜 믿느냐? 여기에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마리아와 이 살로메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그덕그덕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는 것을 봤어요. 물과 피를 흘리고 분명히 죽었어요. 예수님 말보다는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이 더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은 죽었어.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랬어요. 제가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니까 아마 해질 무렵은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까 허겁지겁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무덤도 아니라 그냥 허겁지겁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 그 죽음이라도 우리가 예를 다하자. 그래서 향품을 쌌어요. 그 촉박한 시간에. 이것이 아마 지극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말 이해하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극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그 경황 없는 시간에도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려고, 예를 다 하려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랬어요. 매우 일찍이. 해가 돋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돋으면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님, 그나마 그래도 예를 다해서 보내드려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은,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은 마음속에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눈앞에서 죽었으니까 그냥 향품을 발라서 예를 다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14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셔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유대가 회복되어지고 그 큰 일이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했으니 이들도 지금 경황이 없어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들은 표현하고자 그 누구가 시키지 않았는데 향품을 사서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들은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도 봤어요. 참 무대뽀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 표현, 예수님에 대한 그 장례를 자기가 다 끝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해드리고 싶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에 무대뽀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돌을 굴려주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했어요. 한 청년 그랬어요. 한 청년. 그리고 6절에도 청년이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청년. 근데 마태복음은 이 청년이라 표현을 안 써요.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의 눈에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예수님은 죽었어. 그런데 갔는데 무덤을 지키는 군인도 없고 돌은 옮겨졌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를 천사로 못 봐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장막으로 초청해요. 음식을 접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보았어요. 알게 됐다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세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갸륵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천사를 천사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 청년이,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천사지요. 천사가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금 그 표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로메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무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돌을 굴려줄까 라고 고민하는 이들의 영적 상태랑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만약에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그 확신에서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향품을 미리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되어져 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는 그 수고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한 청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은 그 말은 다 사라졌어. 기억나지도 않아. 당장 내 눈앞에서 주님이 죽었고 무덤에 안치된 것만이 사실인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인 거야. 아니 예수님 죽었잖아. 살아난다니 예수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는다는 것도 생각 못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다는 것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들의 이 두려움을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지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들 또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헛탄한 듯이 들렸대요. 무슨 말이냐? 헛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헛소리로. 16장 9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이니.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봤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헛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에 7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얘가 다시 또 귀신이 들렸나 보다. 아마 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16장 9절 마가복음에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니만 얘가 다시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 하는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아마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흩어난 듯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갈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한참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가 저물어 가니까 어느 주막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하십니다. 식전에 기도하시고 그들이 그제서야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는 불이 났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봤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원래 헬라 원문에는 역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감을 좀 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봤다 했는데도 헛소리다 이렇게 듣고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직접 얘기했고 우리가 만났다 했는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의 관계에서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된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고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꿈에 뭔가 나타나면 그것을 더 말씀보다 우선시해요. 우리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요. 증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한한 이야기로도 헛소리로 듣고 믿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파고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합리성과 이성을 다 총동원해서 성경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여 내가 죽고 부활한다 얘기했지만 이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게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야, 못 배웠어, 무식했잖아,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우리보다 분명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은 말씀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눈먼 자가 예수님이 치유하는 걸 봤다고요. 그 능력을, 그 이적을 체험했어요. 우리와 분명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되신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선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이 경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옹고집이라고 아시죠? 벽창호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고집스럽습니다.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방탕한 탕자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제자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과 만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저희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이 증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우리 여기에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저희 말씀은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앞쪽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요. 하늘의 은사를 한번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강조하고 나의 능력을 강조하고 나의 지혜를 강조하면 분명히 히브리서 6장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날 주님 재림하시 심판하시는 그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누가 준비하지 않았던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 이른 아침 매우 일찍이 주의 무덤을 찾아갔노라.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믿음 없는 우리를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비록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도 많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책망대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 때문에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제자로 선택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이성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뭔가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칼빈주의가 너무나 제 마음에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을 핑계 삼고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변질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를 입어서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허탄한 얘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 구하십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때 모든 것이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죠? 아니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기껏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냐? 책망할 게 아니에요. 책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하여 두렵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가 무서워하여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걱정만 보이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렇게 믿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붙드십시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이 완악이라는 말은 완고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 우리 이 생각만을 버리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응답받았으니 이것은 절대적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제발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시대에는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 거짓 형제들, 이런 얘기 많이 성경에서 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유사품이 많아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목사 중에도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합시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합시다. 지금 이 시대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가정에서 맛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맛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의 은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과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참된 천국을 맛보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떨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